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온전하게 서는 것, 견고하게 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그분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현실을 그러니까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듯이 이 시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 이 시각,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들을 같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형통한가, 어떻게 불통한가, 어떻게 그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현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이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 안에 만족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불평할 수도 있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우리가 불평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내고 끌어내고, 그래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좀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보는 시각을 바꾸시려고 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중요하냐면, 우리의 현실이 인간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도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깨닫게 되고, 정말 이렇게 점점 우리가 현실에 대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그런 걸 더 인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성숙에 따라서도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웠던 현실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문제들이, 더 현실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현실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의 현실도 부정적이었다면 우리가 믿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결코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야말로 지옥 생활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천국 생활로 바뀌었다. 물론 바뀌게 되죠. 그게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낙관적인 그런 삶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면 알아갈수록 더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지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과 우리 현실이 얼마나 어둡고 강한 어떤 영적인 세력에 묶여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도 없고 나오려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만나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 안에 놀라운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 만족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현실이 전체가 다 바뀌고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그런 현실로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유로운 것이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한 것이지 현실 그 자체로 보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현실이 부정적이고 더 악하고 더 이게 변화될 수 없는 견고한 어떤 묶임에 묶여 있다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그걸 영적으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갈수록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9장부터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완고함과 복음에 대한 그들의 강한 거부와 저항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긴 분량을 다루고 있어요. 3장을,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로마 3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쭉 복음의 놀라운 사실들이 전개되고 그래서 8장에 정말 복음의 위대한 승리,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신앙의 절정을 고백하는 그런데 바로 그 신앙의 절정을 고백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과 이 골육 친척,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자신이 핍박을 당하는 그 처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에 따라서 옛 언약이 이언한 바에 따라고 약속한 바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놀라움을 이제 펼치고 있고 이제는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안으로 들어감이 마땅한데 그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실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사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질문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놀라움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사실은 구원의 놀라움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비춰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들과 또 교회 안에 경험되었던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 그런데 반면에 한편으로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 언약의 백성들인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완고해져서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놀라움들을 허락하시고 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완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절해서 이런 불순종의 완고함에 서 있게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과 함께 이런 이스라엘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만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섬기게 하셨는가 하는 이 사실도 놀라운 사실이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알리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들이 막혀있는 채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인 거죠. 한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복음의 길이 차단되었고 그들에게 길이 막혀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견고히 서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과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 안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지극히 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내시고 함께 그것들을 누리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현실들이 여전히 어둡고 답답하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도록 그것이 그렇게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놀라운 것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따라오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너무 놀랍고 모든 진리보다 뛰어난 놀라운 진리인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려있고 막혀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되고 복음이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음 진리의 중요한 사실 안에 복음 진리가 복음 진리인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오히려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된 것 안에는 사람들이 그 복음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동참하기보다 오히려 그 복음 진리가 가려진 채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속해 있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분명한 것은
복음은 보편적 진리예요. 그러나 복음은 보편적 진리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밀로 남아있다는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어떠한 과학의 진리보다, 어떠한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복음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하늘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비밀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자기를 위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그냥 어떤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그것은 어떤 주관적인 것으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춰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속해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에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그 보편적인 하나님, 그 보편적인 주, 만물의 주,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에 속한 자로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다수가 따르고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만 아는, 우리의 어떤 소수의 그룹만이 아는 특별한 것을 붙들고 있는 어떤 비밀 결사와 같은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것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진리가 만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사실들, 그것이 진리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 가리움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따르고 있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거부와 상관없이 이 진리를 따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은 결국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고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현실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여기에 빛이 있는데, 이것을 비밀로 여기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기는 어둠이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이 비밀을 우리의 빛으로 받고 여기에 속해서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거리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복음을 진리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보편적인 삶, 일반적인 삶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런 삶과는 상관없게 되고 그런 삶과 부딪히게 되고 그런 삶에서 우리가 분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원인이고 이것이 핍박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을 어두운 곳으로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보편적인 진리라고 붙드는 것을 그것을 어둠이라 말하게 되고,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빛이라 말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하늘의 빛을 비추셨고 그 엄청난 빛을,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만유 그리스도, 만유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 이제까지 그가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진리로부터 떠나야 했고, 그들이 이제까지 그가 빛으로 여겼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진리로 옮겨온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빛으로 여겨진 것이 어둠이 되었고, 이제까지 어둠으로 여겨지는 것이 빛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것이 영적 싸움을 가져온 것이고,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송사하기를,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요?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로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바알들과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종교였어요. 그것이 그 보편적인 종교였어요, 모두에게. 그런데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네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택하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따르기로.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계속 도망 다녀야 했고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자단들을 헐고 나만 남았고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에 따라 산다는 것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영광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과 함께 이런 어둠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더 강한 어둠의 세력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둠과 함께 행하게 되면 그 강한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 직면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어둠 안에서도, 이 세상의 어둠 안에서도 나름대로 그 안에도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그냥 함께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빛으로 행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들이 강한 공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안에 있을 때는 이 현실이 얼마나 큰 어둠이었는지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빛으로 옮겨가면 갈수록 현실이 얼마나 악한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지, 이 어둠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빛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하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따르냐, 얼마나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자면 복음 진리는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과 영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복음 진리는 객관성을 가지지 마. 진리로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삶의 행복을 주어야 하고 진리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데 복음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복음 진리는 그 자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부딪힘과 싸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누가 이 복음 진리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보편적인 것을 거부하고 들어가고 있다. 그 자체 복음은 분명히 보편적인 것을 지향하지만 보편적인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지만 그 보편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고 따르기보다도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은 타협하는 거, 적당하게 현실에 안주하는 거, 그냥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거, 혼합주의에 살아가는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그렇게 진리에 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영광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드러낸 것이라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 한다면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이성적으로 납득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복음이 어떻게 보편적일 수 있을까? 그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날 때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어떤 이 뒷면들, 내가 지금 이제 루터의 십자가 신학, 루터의 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루터가 그 십자가 신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뒷면에 대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밝음으로 영광으로 강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치로 고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상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 진정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고 거기서 좌초해서 넘어져요. 그것을 걸림돌이라 얘기를 해요. 복음의 걸림돌.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보편적인 진리성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육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거리낌으로 내가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모든 것에 만족함을 얻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의 진리는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고 이것은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이 그러하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복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어서 우리로 더 빛 가운데 더 걸어가게 하고 또 우리가 더 복음의 빛 가운데 더 들어갈수록 세상을 빛을 어둠으로 만들게 되고 또 그 어둠으로 만들어진 그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더욱더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부딪힘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현실적인 생명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 복음으로 인한 계속적인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생명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동반되어 있어요.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데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상,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진정한 생명일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음은 있는데 생명은 없다. 그것도 진정한 복음적인 그런 죽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빛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지, 빛 때문에 오는 것이지, 만약 빛이 없는데 죽음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으로 인한 것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지평에서 이제는 이 죽음과 이 생명의 경험을 함께 다른 생명, 다른 죽음이고 다른 생명을 경험하는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 다른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삶.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의 삶 안에도 죽음과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삶에서 경험하는 죽음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의 일반적인 형태의 죽음이 아닌 다른 차원의 죽음, 공격,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적인 삶이고, 이게 사도적인 고난과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장 4절 7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며, 이 긍정적인 생명의 경험들, 이게 사도적인 표지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때문에 오는 죽음이 있고요. 또 죽음으로 인한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 두 가지 역설이 함께 있어요. 악한 일과 아름다운 일, 속이는 것과 참되고, 무명한 자, 유명한 자, 죽는 자, 살고, 징계를 받는 자, 죽임을 당하자, 근심하는 자, 기뻐하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말하자면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냐면, 현실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생명의 증거들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십자가의 표지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 온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낸다고 할 때, 그 방식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생명을 경험해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잘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을 분명히 동반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끊임없는 부딪힘 가운데 더 강력한 부딪힘 안에, 공격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돌아와서 다 초대교회 때부터 다 죽게 돌아와서 로마가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복음 안에 영향력으로 다 바뀌어지고 그래서 온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반대 부딪히고 저항에 부딪히고 공격에 부딪히고 또 더더 막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다가 또 막히고 계속적으로 악한 공격의 역사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복음의 빛 가운데로 열어놓지 않으셨는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기 보면 분명히 유대인이 그렇게 다 돌아서게 돼. 지금은 거의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데 정말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더 적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됨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외적인 증거 속에서 복음된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실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할 때라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실 앞에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주만 바라보고 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을 이루시려 원한다. 우리는 영향력을 원하는데 사실 영향력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의 견고한 장벽들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드러나는 영향력을 위해서 복음의 이 비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동의될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으로 낮추어서 그것을 사람들의 것으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는가?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오히려 부딪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사람들에게 적응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반대 부딪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 이 시대가 복음 사역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 사역의 방향을 사람들에게 맞추는 방향으로 복음 사역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따를 수 있어야 복음이 진리가 되는 거지.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은 진리가 혼자 무슨 진리일 수 있느냐. 진리는 사람들에게 동의가 돼야지. 그런 방식으로 복음 진리를 사람들의 동의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들므로써 복음 진리를 진리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으로서 복음 진리를 희석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끌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두움을 통하여 복음됨을 드러내는 그것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안에 생명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케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나가게 그리고 그 생명이 나타남으로 그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인간적인 진리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진리를 붙들므로써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에 거리낌이 됨으로써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 방향으로, 우리 자신도 편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복음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본래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가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과 의인의 고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라가는 역사가 아니고 악인으로 인한 의인의 고난의 역사이고 의인이 불의한 고난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부당한 일이에요. 이건 빨리 좀 어떻게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사실들에 대해서 위로하시면서 바알에게 물주클지한 7천을 내게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바꾸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바꿔놓을게. 사람들을 다 네 밑에 복종시킬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야. 며칠만 기다려. 몇 년만 기다려.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적응하면 왕도 변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7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남은 자인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포기하시고 그냥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남은 자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비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비전을 다 공유하게 하심으로써 그 비전 아래에서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보편적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비전이 사람들이 가려지는 채 남은 자 엘리야, 남은 자 7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인가? 그냥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낙관적인 남은 자가 아니고 그것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자, 공격을 받는 자, 그들로부터 하나 될 수 없는 뭔가 다른 생각, 이질적인 생각, 동화될 수 없는 다른 어떤 삶의 방식,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자로서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지만, 그들은 보배로운 자이지만, 세상의 희망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빛으로, 그들을 희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이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이고, 그들은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자예요. 세상의 안정을 깨뜨리는 자인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세상을 빛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을 어둠이라 말하고,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그것은 무질서라고, 이거는 혼돈이라 말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체제가 다 틀렸다는 것이에요. 이 체제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남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의 운명이란 바로 이런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혼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누가 사람들로부터 다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시라면 우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쉽지 않겠죠. 또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권세의 약속입니다. 세상을 너희가 다스릴 거다. 너희에게 내가 주리라. 말씀한.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결코 그렇게 현실적으로 희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은혜는 엄청난 대가를 동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남은 자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서 있다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핍박을 받는 자이고 그들은 소외된 자이고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성한 세상의 변화, 그 왕성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왕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지만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끌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라는 남은 자, 7천인이라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시에 가이사를 통하여 로마를 통치하시고 로마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끌어가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계속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남은 자들, 그런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성도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끌어가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 떨어져 나와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남은 자. 이것은 어떤 특권의식이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어떤 특권의식이기보다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 세상의 공격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 악한 사람. 말하자면 세상은 그야말로 보편적이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 100명이 있는데 100명 가운데 누가 동의하느냐? 100명이 다 따라가고 있고 너는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네가 진리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야. 나만 홀로 남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굴복하는데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도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따라가는 길이 아닌 복음의 길에 서서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이 계속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인가?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지금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주님의 대답은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그들은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비정상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진리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비정상이라 여기시고 이것은 바뀌어져야 하고 이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죽음이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빨리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죽음 안으로 들어오고 이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이곳이 안전하다.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 물론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이 처한 운명, 복음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운명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지, 핍박과 사람들의 무지와 반대와 사람들의 저항과 거부와 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현실들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떠니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7절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완악하느니라. 택하심을 얻은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남은 자는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남은 자는 완악하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8절, 9절, 10절 여기에 또 중요한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일관되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없소서. 남은 자는 완악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완악함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완악함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완악해졌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9장에서도 거듭 말씀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완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9장을 보죠. 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국리를 여길 자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리를 여기시 하나님을 합니다. 17절 성경이 바로 얘기하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시고 동일한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과 은혜로 부를 자를 은혜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강팍할 자를 강팍해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완곡해 하시고 강팍해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믿어 이렇게 놀라운 은혜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결정이고 그분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였고 그래서 우리 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스려 행하는 그들의 불신앙과 그 완고함도 물론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 성장하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면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강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단지 그들의 믿지 않음과 불신앙이 그들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불신앙과 완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완고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 그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어둠. 사실은 어둠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어둠이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빛이라고 여기고 이 빛을 어둠이라고 여기고 지금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셔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만약 어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빛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 어떠하겠어요? 만약 이것은 우리 하나님 편에 달려있지 않다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지 않고 단지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저편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항상 어떤 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근데 문제는 이 어둠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것도 단지 그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또 그들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 이 어두움을 허용하시고 그 가운데 어두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선택과 유기, 택하심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작정에 관한 말씀들은 단지 어떤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둘이 떨어뜨려 놓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 어둠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현실적으로 득세하고 있고 또 그들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그 어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두움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완고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걸 통하여 나의 이름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강팍해 하시는 목적은 강팍해 하시는 그들을 그냥 강팍하게 하시려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케 하려 하기 위한. 하나님은 왜 완고한 자들을 왜 회개케 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이스라엘을 전부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영광에 이르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이 빛 가운데 들어와 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릴 수 있는 생각이고 그림이고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은 완고한 가운데 있고 그들의 무지한 가운데서 물론 그들이 선택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것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목적을 이루어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평범하게 이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말하자면 악한 자들을 허용하시고 악한 자들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시고 물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죄를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는 선하신 분이고 행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 안에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 안에서 악한 자들의 그 악함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악함에 대해서 타파하고 그들의 악함을 바꾸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현실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고 있는 우리의 시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진리 안에서 돌아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면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희에게 혼미한 신경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앞에 돌아오도록
그가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에게 보지 못할 눈을 주시고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혼미한 심령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라면 사단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일에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책에 비치지 못하여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사단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혼미케 하는 일은 사단의 세상신의 역사라고. 근데 세상신의 역사는 단지 사단이 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사단이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그 일들을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기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어둠을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에서 둘의 근원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 둘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양자 위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 대한 역사와 또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 생명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악한 일들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들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역사들마저도 김정일, 북한 정권 악한 역사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점점 그 악한 세력이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혼미케 되어지고 더 판단이 흐려지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하는 심령과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할 눈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그분만 기대하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뜻이 나타날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떻든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고 사람들은 또 떠날 수 있고 사람들은 완악해질 수 있고 사람들은 또 불순종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은 또 부패해질 수도 있고 또 교회는 또 약해질 수도 있고 문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 악한 자들의 혼미함마저도 악한 자들의 그 악함과 완고함과 그들의 혼미함마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나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이나 그것은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강해져도 어둠이 빛을 대적할 수 없고 어둠이 빛을 결코 한치도 어떻게 공격해? 어둠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이 공격은 사실상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보지 못할 눈을 주신 것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더 보게 하고, 우리를 더 분명히 듣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라. 그때 한 것 같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게. 그러니까 어둠이 더하면 더할수록, 사람들의 혼미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더 빛 가운데 주님 편에 서게 되고, 그래서 이 빛으로 어둠을 깨뜨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둠을 더 강하게 하셔서 오히려 빛으로 세워가시고 그 빛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을 깨뜨리는, 궁극적인 것은 빛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빛의 역사인 것.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빛이 아닌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다 혼미함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혼미한 자들을 혼미케 놔두시고, 그래서 그 혼미한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과 씨름해가지고 그들을 우리 편에서 끌어들이려고 우리의 빛을 약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먼저인 게 아닌가.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혼미케 된 자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예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자들이 있고, 주님께 돌아온 자, 이미 생명이 있는 자들 하더라도 그들이 완고한 가운데 머물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그분의 계시를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계시를 열어가시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열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열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어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혼미케 한 자들을 혼미케 되도록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꾸려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썩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혼미케 된 역사, 그것 때문에 혼미케 된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고 완고한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그런 정말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에 눌려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로 더 밝히 보게 하셔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편에서 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복음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것을 자꾸 어떻게 씨름하려 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더 많은 공격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 그냥 현실 사실들에서 운명론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신앙과 완고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운명론적으로 사람들이 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으니까 어찌하겠어,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다루시고 있다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을 대해서 우리 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사람들의 그 어둠에 대해서 씨름하고 바꿔가려는 인간적인 시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편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고 우리는 굳건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에 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서 그들의 변화를 주려는 목적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을 바라보고 굳게 그분 편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엄청난 비밀과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서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복음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단이 그것을 강력하게 대적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현실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선명히 보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힘있게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서 나가고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대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기도 하고 어떻든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현실들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들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고 나아가고 있고 참 복음의 영향력이 사람들 안에 깊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있고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환경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로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빛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를 부딪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빛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전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시간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오늘 사옵나이다. 아멘.